오늘 잠언 19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매일 한 장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며 엎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은 내가 읽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읽고 나를 판단하시고 가르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의로우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얻는 은혜입니다. 내 열심과 내 충성과 내 정성과 섬김 이전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먼저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19장 1절 말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이 땅에서는 돈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이고 돈 많은 사람이 부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는 자, 그 자가 참 부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는 이 땅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 그래서 세상의 것에 미련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바라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입술로 그 은혜를 전하지 않는 자, 세상의 부가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여기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탐욕 부리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 그 자가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며 입술이 패역한 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세상 욕심도 가지고 믿음도 가지는 것,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다 버린다는 의미가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믿는다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라 살지 않고 그 걸어가신 길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행위로 말하고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땅의 것 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의 십자가 지고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 지식 없는 소원,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자기 욕망으로 구하고 소원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거룩한 기도인 것이죠. 이 땅에 소원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정성과 헌금 들고 나아가 구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또 발이 급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발이 급한 자는 신중하지 않고 눈앞에 그 세상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 자기 딴에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정성으로 헌금하지만 마지막 심판 날에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실 것입니다.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옳은 길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의 눈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이 옳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바로 심판의 길,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들을 돌이키라고 징계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미련한 자는 이 생명의 말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도 그 징계와 책망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5절,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자, 세상에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죠.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린다 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하는 자, 그 자들이 바로 거짓 증언이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얻고 좋은 직장 얻고 이 돈 많은 사람과 이 결혼하고 좋은 예쁜 신부 얻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증언이며 거짓말하는 자죠. 이 땅에서 돈이 많은 부자가 참 부자라고 거짓 증거하는 자, 땅에서 부유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그 아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죠.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집을 허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투는 아내라고 이야기하죠. 아내, 우리는 바로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죠. 신랑 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다투는 아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말은 당시 지붕에, 이 평평한 지붕,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지붕에서 비가 오면 그 구멍에 새는 빗물같이 비가 올 때마다 샌다는 것이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님의 말씀이 때마다 전해질 때마다 그 입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쏟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18절,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자녀인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녀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운다고 해서 이 마음이 연약해지고 안타까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채찍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만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의 훈계가 자신을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을 알고 듣고 돌이키게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자녀는 아버지의 징계와 훈계를 자신을 미워하는 저주의 말로 듣고 싫어하며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얼마나 게으르면은 이 먹는 것도 먹지 못할 만큼 게으를까요? 이 게으른 자는 바로 생명의 떡이 주어져도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참 진리를 가르쳐 줘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고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명철한 자는 훈계를 듣고 징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거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그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오직 심판입니다. 그러나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채찍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켜 살리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채찍,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이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것 구하지 않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자, 벤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